네, 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하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11월에 하고 1월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순번이 밀렸어요. 참 다행인 게 1월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제가. 기부스를 하고 왔더니 형제들이 다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1월 설교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알고 있었구나. 다리 걱정은 안 하고 설교 걱정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형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1월 설교 어떻게 해요?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2월로 미뤄져서 기부스 안 하고 무사히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달 밀렸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고 기도하신 만큼 많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잘딱갈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스포를 당했어요. 대부분 모르실 거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하면서 많은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 말 아냐? 대부분 모르죠. 어떤 형제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 아니냐, 그래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헬라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형제도 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뭐 스포 당하셨잖아요. 다 아시죠? 원래는 제가 샤론 자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자매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자매가 알면 그 다음에 이제 편혜원 자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누가 아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두 스포를 당하셨습니다. 2020년에 어른들에게 이제 최신 트렌드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널리 퍼지게 된 말이라고 합니다. 소위 MG라고 하죠. MG 세대가 잘 쓰는 말. 저도 MG인데요. 이거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 알잘딱갈센은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순수 한국어예요. 헬라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뭘 부탁할 때 네가 알아서 잘 센스 있게 나한테 맞춰서 해줘라,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이나 어떤 여건들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네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방 의존적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행한 표적이 이 말처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춰주신 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각 개인에게 표적을 행해 주시는데요, 그 표적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맞춰진 완벽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는 그 대상이 어떤 과거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죄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그를 부르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완전한 완벽한 표적을 하실 수 없었다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누가 왔는데 얘는 지금 아직 내가 못 도와주는데 어떡하지? 야, 여기 다시 와라 나중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왔는데 야, 문제가 너무 큰데 이거 지금 못 도와 내가. 네가 조금 한 50% 해결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를 가장 완전하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완벽한 표적이 등장합니다. 앞에 읽으셨지만 문둥병자 혹은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 그 이제 등장 인물이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맞게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나병 환자에게 행하신 완벽한 표적과 동시에 이 나병 환자 안에서 봐야 하는 그의 어떤 태도가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 둘이 만나서 이 표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완벽하니까 딱 맞춰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믿음도 저절로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배우 황정민 씨가 시상식에서 했던 소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요. 외국인들은 모릅니다. 이제 눈에 이렇게 물음표?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물음표가 떴어요. 뭐 아시죠? 이렇게 야, 여러분들이 식탁을 잘 차려놨고 나는 그저 떠서 먹었을 뿐이다. 이거 저만 아나요? 샤론자매는 알아요 지금. 그쵸?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스태프들이 맛있게 밥상을 차려놨고 나는 그냥 앉아서 떠 먹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축혀 세워주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런 소감을 했어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고 스태프들이 명 스태프예요. 막 배경도 잘 만들어놨어요. 끝내줘요. 그래도 그 안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던 그 황정민 배우 본인이 없었다면 좋은 시나리오도 휴지 조각이 됐을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스태프들이 있었고 뭐 무대를 잘 만들어놨어도 그 완벽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이 나병 환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지식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감사하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풍성한 일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나병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불순종의 과거를 가진 나병 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병, 이제 뒤에는 계속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문둥병이 한센시병이라고도 해요. 요새는 이 병은 이제 역사적으로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걸리는 병이었고요.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도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 불순종했구나 라는 어떤 시야를 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셨고요. 그 마을 밖에겠죠. 정확히는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계셨고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굉장히 끔찍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나병을 끔찍한 병으로 다루는 이유는 나병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생기는 병이라고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이 몇 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경우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야, 니만 잘났냐 했을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엘리사가 고쳐주고 나만 장군이 야 이제 병 고쳐줬으니까 감 낼게 그랬더니 아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종이 나만 장군을 데려다 주다가 이제 야 나한테 받아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대가를 뒤로 이제 빼돌리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장에게 화를 냈던 우시야 왕이 이제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나병에 걸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걸린다라는 시야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병을 극단적으로 격리한 것은 이게 전염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병이 이렇게 접촉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접촉이 돼서 전염이 되려면은 뭐 상처가 나서 나병 환자의 피가 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뭐 침이나 뭐가 섞여야 걸리지, 그냥 이렇게 겉으로 같이 있다고 사실 옮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격리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을, 자신들이 같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이 안에 나병 걸린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보내고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신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은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했던 반응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병을 어떻게 고쳐? 그거 죽은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병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유일하게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나병 환자와 같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되게 별별 사람이 다 와 있어요. 진짜 특이한 사람도 많고 연령대도 뭐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있거든요, 같이.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때 전도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한 학년 위 선배였습니다. 그 키가 한 170 정도 되셨고요. 몸무게가 이제 120kg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축구 대회, 그러니까 체육 대회를 해요. 전교 체육 대회를 해서 각 반별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그 선배님 반이랑 저희 반이랑 시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120kg인데도 이제 최전방 공격수였고 안 뛰어요. 그냥 서서 이제 받아서 이제 슛만 하시는 분이고 120kg 어떻게 뛰겠어요. 그 저는 이제 중앙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포지션이. 근데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몸싸움에서 잘 안 튕겨 나가는데 120kg가 저를 딱 대고 돌면은 그냥 이렇게 휙 날아가거든요, 제가. 그거를 몇 번 겪으면서 야,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는데 이제 층마다 샤워실이 있고 이제 같은 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샤워장을 가다가 그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축구 끝나면 형제들은 알겠지만 샤워장이 되게 와글와글와글해요. 막 다 끝나고 씻으러 오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랑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기하다, 되게 좋다. 어쨌든 나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는데 이분 등에 이제 흑룡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흑룡 문신이 쫙. 이제 다시 옷을 입어야 되나? 저 움찔해가지고 어떡하지?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예,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흑룡 문신 알아요? 예. 드래곤 타투가 이제 등에 딱.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친구분이 일본 야쿠자의 딸이고 이분이 그 이제 야쿠자 행동대장이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같이 축구한 사람들 아무도 샤워하러 안 온 게 이제 그분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는 가면 안 되겠다. 저만 이제 저도 그 뒤는 피했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실제로 눈앞에서 흑룡을 딱 보면 몸이 굳습니다. 대단히 무서웠지만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저런 사람도 복음과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대단히 놀라웠고, 지금 그분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목사가 되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야쿠자 출신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몸에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등에 이렇게 검은색 없습니다. 용문신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용문신 없는데요. 그 야쿠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 크게 남한테 피해 안 줬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대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용문신 전도사님이나 이 본문의 불순종의 결과로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야 너 불순종했으니까 지옥 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병을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가 많이 커서요 혼자 잘 놀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귀여워서 같이 놀아줬었어야 되는데 장난감을 혼자 꽤 가지고 놀더라고요. 1시간도 혼자 놀아요. 그래서 이제 기특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이제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 나가봤더니 이제 장난감이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고 위에 이렇게 뭐 철로 이렇게 뭐 무슨 굿을 옮기는 장난감이 있는데 손이 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손이 옆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빼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일로 빼니까 이게 장난감이 덜컹거리면서 손목이 계속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옆으로 빼줬더니 이제 웃고 또 놀다가 또 넣더라고요. 이 지성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 땡기다 아프니까 이제 안 땡기고 울고만 앉아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요 외부에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미련하게 그것을 계속 끝까지 땡긴다고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이걸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아무리 끝까지 가도요 우리는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불순종의 결과로 생긴 병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고칠 수 있던 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학교 폭력을 행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야 용서하라고 내가 가해는 했지만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해결해야지 받아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관계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졌는데 내가 가서 먼저 야 네가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뭘 찾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불순종의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의 현재입니다. 나병 환자는 현재에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불순종의 문제를 덮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지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소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 지금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참 감동적인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에 대한 이제 지침이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것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나왔을 거라고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다 알죠. 오씨 나병 환자인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마 꽤 극단적인 사람이나 뭐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랬겠죠. 이제 옆에 있는 돌을 들고 오씨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와? 그러면서 준비를 딱 하고 있었을 겁니다. 꽤 그랬어요. 그 가늠한 여인에서도 사실은 다 돌을 들었잖아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말을 하면서 왔으면은 돌을 들었을 것이고 부정하다고 안 했으면 이거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가를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 던져라 그러면 이제 던지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생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왔겠죠. 담대하게. 나병 환자가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라도 돌을 던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 너 고치기 싫은데 라고 말하시는 순간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셨고 이후에 깨끗해지라고 명령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굳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실 이유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그래 깨끗해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서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어기신 분이 된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지셨잖아요.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 되셨고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속이라는 지극한 사랑의 발현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아무도 나병 환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에게 접촉하시고 고쳐주신 것은 죽어마땅한 이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꾸 이제 애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크면은 못하니까 지금 실컷 해라. 크면 이제 설교 시간에 지 이름 나오면 이제 끝나고 혼난다고 제가 그랬대요. 또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아기 때는 이제 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서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조금 크니까 이제 이렇게 쓰다듬 하더라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조금 더 치니까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찰져요. 소리가 짝짝 소리가 나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래
그래도 네가 날 좋아하는구나. 요새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구멍을 자꾸 이렇게 쑤셔요. 근데 입은 괜찮은데 이제 코 들어가면 불편하고, 요새는 이제 어디서 암살 기술을 배웠는지 눈을 자꾸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안경을 잡고 이제 비켜! 그런 다음에 이제 눈을 찔러요. 저는 이제 애비지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게 해놓고 이제 꽉 잡아요. 팔을 못 움직이게. 그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지하의 할아버지는 뺨을 맞아도 막 찔러도 그냥 허허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디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하지마! 그러면은 아 괜찮다 내버려 둬라. 아 이게 할아버지의 사랑은 손녀의 폭력에도 이게 미소를 지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힘이 세져서 그런지 요새는 말리면 그냥 그래 말려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프거든요. 이제 슬슬 아파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결국은 희생이며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손대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 더러운 하나님의 저주받은 불순종한 나병 환자를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가서 만지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믿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래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아킬레스건염 때문에 오래 이제 한의원을 다니면서 다 고쳤어요. 다 고쳤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 축구 복귀한다. 복귀한 경기에서 이제 딱 달리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뚝 하는데 이제 무슨 돌로 다리를 찍은 것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습니다. 쩔뚝쩔뚝 하는데 걸어는 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이제 못 걷는다. 뭐 관절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다. 혹은 이제 피가 안 멈춘다. 이 정도 아니면 병원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야 괜찮아. 이제 좀만 침 바르고 좀 있으면 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 형제가 체육 담당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작거든요. 키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형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구나. 안 가면 이 친구가 참 슬프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찍고 해보니까 뭐 근육이 조금 다쳤는데 괜찮다. 근데 내일 아침에 왔으면은 근육이 끊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 왔으면은 그때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안 왔으면은 수술대에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랬으면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없었겠죠. 그 형제에게 그 형제의 눈빛에 대단히 감사를 보냅니다. 나병 환자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나온 거예요. 부정하다 하면서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 율법을 어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질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죄를 덜 지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런 그를 나무라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나병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중에 더 좋은 날, 나 마을 밖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죄짓지 말고 그때 나와라가 아니라 나온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 예수님께 나오기 가장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돌아보고 있는 내 삶의 약점들을 해결한 이후에 예수님께 나가서 야, 좀 괜찮아져서 나간 다음에 그때 도와달라고 하자가 아니라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를 깨달은 그 순간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자신이 더러워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세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대신 터져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음과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야 이제 완전해졌다 늘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그 잔재가 남아있고요. 세상의 악한 영향들이 늘 몰려와요.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가 넘어질 만한 환경들을 자꾸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 죄에 넘어져서 슬퍼하고 내일도 죄에 넘어져서 슬퍼하고 모레도 죄에 넘어져서 슬퍼해요. 맨날 슬퍼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꺼내서 보고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구나. 또 아침에 못 일어났구나. 슬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죽으신 거 없던 일을 만들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좀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과거의 불순종의 죄도 묻지 않으셨고요. 현재 그가 짓고 있는 문제들, 죄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바른 인도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깨끗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실 그 말을 곰곰이 듣고 바른 반응을 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하면요.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증명받아 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은 율법,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대단히 바른 명령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따로 야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도 나병 환자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행동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봤어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다 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빨리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명령은 나병 환자 그 자신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는 것과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공증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 몸에서 병이 없어졌다고 야, 나 병 없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너 나병 낫냐? 그래 같이 지내자. 이러지 않습니다. 워낙 끔찍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다 몸을 보여주고 나병이 낫습니다.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나병 낫네요. 이렇게 선포를 받아야 이제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살짝 안 좋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라는 소문이 퍼지면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제 없던 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야 나병 없었네 예수가 고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야 보니까 이거 다 안 고쳐졌어. 예수가 똑바로 한 거 아니야. 너 나병 안 고쳐졌어. 이런 얘기들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더구나 나병은 이제 격리해야 되는 병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을에 들어왔어요. 고침을 받았대요. 이제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하면은 걔 그때 그럼 나병이 있는데 마을에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돌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비밀스럽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나병이 이제 회복됐다는 것을 공증받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제 평행본문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1장 45절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이가 나쁜 뜻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좋은 의도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래서 더 예수님께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시길 바라는 선한 의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말하고 다닌 것의 결과로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고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기도 부흥도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병 환자 그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함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사실 평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가 나쁜 놈이다, 뭐 좋은 놈이다, 뭐 이것 때문에 구원 취소됐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후에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좋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애가 참 빨리 걷는다 이 말이었어요. 모르죠. 저는 하나만 길러봤으니까 얘가 뭐 빨리 걷는지 늦게 걷는지 그냥 걸을 때 되니까 걷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애가 참 빨리 걸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잡고 걷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좋아 너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겠다. 그래서 걸음마 보조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인형극 하는 줄처럼 이렇게 위에서 부모가 잡아주면 이제 애가 서서 이렇게 혼자 걷게 하는 거예요. 서둘러 보자. 그래서 샀습니다. 자매가 이제 당근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착을 시키고 이제 인형놀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다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장력이 위로 생기니까 얘가 점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걷고. 그래서 아니 이게 걷지 말고 그러니까 점프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자매가 못 들잖아요. 이거를 제가 들고 앞으로 자꾸 가도 얘는 점프만 자꾸 해요. 근데 얘가 지금 11kg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음마 보조기가 결국은 10kg째 11kg짜리 아령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자꾸 제가 실컷 아령만 하다가 지금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의도가 있다고 위로 뛰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의 의도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을 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마음에 동하는 어떤 뜨거운 열정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좋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오르면요,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 살짝 뒤로 밀어두고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꿈에도 그렸던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날이 창창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는 결국 앞날의 문제들을 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과거의 제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도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들을 성실히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삶이 어떤 삶이구나를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우고 순종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항상 나오는 말이 꼭 그래야 되냐 라는 말이 나와요. 야,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래?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길을 주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비밀스럽게 신속하게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었을까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들이랑 좀 관계 좋게 지냈으면 신속하게 안 갔어도 됐잖아,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 했었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때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됐고,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대학 가는 거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재수 안 했으면, 그때 그 직장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여기서 저쪽으로 인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꼭 말씀대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를 인도하셨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주권대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늘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래 이제 한 형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형님이 이제 그 겨울 훈련 때 저희 반에 이제 오신 거예요. 직장인 반에. 참고로 이제 그 형님이 1998년도에 처음 이제 모임으로 오셨었대요. 여기 이제 98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은 경건의 시간하고 암송하고 그거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중3이었더라고요. 저 형님이 처음에 이제 모임에 오셨을 때 저는 이제 애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쭉 보셨고 저희 20대 초반에 그 질풍 같은 시기를 다 보셨어요. 황금사자몰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반이시잖아요. 저는 인도자로 이제 들어갔고 이제 저희가 병아리 반이었거든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삐약삐약 이런 반인데 이제 그분 반으로 오셨어요. 근데 앉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오시기 전에 최근에 봤을 때가 이제 황금사자였으니까 제가 보통 뒤에 앉아서 이제 아침까지 놀다가 이제 황금사자가 뒤에 와서 자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사자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하게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그 모습이 저한테는 늘 이제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고 그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지금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까? 목사가 안 됐겠죠? 그때 제 머리를 황금색으로 물들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나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졸던 그 나를 번개치시지 않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늘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를 이 자식이 길게 하네 이렇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나 내일 모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가장 선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어떤 후회가 있든지 지금 내 인생에 야 이거는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든지 혹은 살아가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 보셔서 야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구나라는 시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뭐 어떻게 믿고 가요? 참 그 무능력한 무기력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선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죄에서도 자유하시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함 받으시고 미래도 가장 선하게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 많아요.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도 용서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목 기억나시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아직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가 두려우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만난 어려움을, 만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